예, 말씀만 따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전략들, 말씀만 따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전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핵심은 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따라갔다, 그겁니다. 말씀을 따라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기 위해서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 왜 그러냐?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도 중요하지만 4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선악을 내려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계산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자아를 내려놓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 싸움인데, 말씀이 주인이 되든지 내가 주인이 되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든지 내가 기준이 되든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란 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고, 말씀과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됨인데, 하나됨은 그 옳은 걸로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걸 타락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변화돼서 말씀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걸 신약에서는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이 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런 뜻인데, 우리 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서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게 배가 입을 향해서 성토하지 않죠.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배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가 그렇게 먹으면 소화 안 시킨다, 이러지 않죠. 장은 안 넣어버린다. 물론 뭐 변비가 있지만 스스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병이 나서 그런 거지. 이게 몸이 싸우는 예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약함은 약한 대로, 또 아프면 아픈 대로, 못남은 못난 대로 서로 품어줘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렇게 핸디캡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마가 넓은 사람들, 뭐 이렇게 머리카락 내려서 이마 가려주기도 하고, 그 머리카락이 내가 너의 약점을 드러낼게 하면서 이렇게 확 날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몸이 전체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머릿결로 내 약점을 이렇게 가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흉터가 있는 사람은 흉터를 가리기도 하고, 얼굴이 너무 큰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이렇게 좀 작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남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잘 보면요, 모든 게 다 아름답다 그러면 그건 바비 인형이죠. 인형 같은 모습. 인형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은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는 못남이에요. 못났는데 그거를 잘 꾸며서 서로 보완을 해줘서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전체가 다 아름다우면 질려버려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 같으면 이렇게 점 하나 있는 게 또 예쁘기도 하다고. 저는 전혀 예쁘지 않은데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코에 점이 있거나 뭐 볼에 점이 있거나 그게 무슨 매력이 있다고.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 못함,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나, 그게 완벽한 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말씀을 따르는 나, 이게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다바르라고 들어봐요. 다바르인데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나중에 이거 표기한 거지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냥 아는 거 읽을 때. 그래서 자음이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발음 어떻게 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말씀이 다바르인데, 다바르. 여기서 자음이 뭐겠어요? DBR이잖아요. DBR. 그죠? 다바르. 그런데 지성소라는 단어도 DBR이에요. 참 이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그러는 순간에 지성소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모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단어라고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죠.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연상케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 연상이 되고 지성소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완성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독특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도 DBR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도 DBR인데 거기다가 M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자음 하나 M을 하나 집어넣으면 그게 미드바르가 돼요. 그게 미드바르. M이 들어가면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지성소가 생각나고 이거는 똑같아요. 자음이. 그리고 M이 하나 가미 되는 그 순간에 광야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광야가 나오죠. 광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발, DBR이 생각나는 거예요. MDBR인데 DBR이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광야 백성은 또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에요. 말씀 백성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임재 아니에요? 임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나,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 속에서는 진실이 없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야 진실을 만날 수 있고 진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지금도 오늘 인생 가운데 광야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죠.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가지 시험도 광야에서 당하셨는데 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기더라.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이 광야 생활 또 어려움이 있거나 압박감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딱 하나 붙들면 돼요. 광야 미드바르에서 나바로 붙드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자기 자신이 일치가 된 사람.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없는 신앙은 그거는 말짱 헛것이에요. 하나님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드는 인생, 말씀 붙드는 교회,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말씀 따르는 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말씀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말씀을 더 따라가게 만든다고. 근데 겉으로 볼 땐 고난인데 이게 전화위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기사가 계속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잔머리 굴렸을 때는 오히려 망했는데 말씀 따라갔더니 살아났더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되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는 길이다. 인간은 그 길을 몰라요.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묻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장지가 없어요. 뭐 땅 한 평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해족속은 히타이트족이죠.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갖고 있다는 해족속.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 해족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에브론한테 가가지고 이 에브론 때문에 아마 그게 나중에 그 땅이 헤브론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마물의 상수의 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이게 매장지가 돼버렸는데 가가지고 땅 좀 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3장 11절을 보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이게 헤브론 산지가 그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공략하기 힘든 땅이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평화시에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돈 주고 살라니 그냥 거저도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굴만 사지 말고 거기에 딸린 밭도 사세요. 그랬다고요. 밭도 사세요. 이게 창세기 23장 15절이에요. 근데 뭘 사겠냐고.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근데 그 진짜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공짜로 받겠냐고. 그 돈 주겠다고. 이건 뭐 주석을 보니까 당시의 가격으로는 많이 받아봐야 한 20세겔 받으면 되는 거래요. 근데 얼마를 부르는지 알아요? 은 400세겔을 불러요. 나쁜 놈이죠. 완전히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바가지. 왜 바가지 씌워요? 아브라함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거래에 비교한다 그러면 한 2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정도의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수하고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사지요.
근데 이 산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돼서 영영이 모든 족장들이 여기 다 묻히게 되고 나중에는 이 헤브론 이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그저 이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헤브론 여기서 다윗이 왕이 처음 얻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같이 왕이 되지만 최초 7년은 헤브론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마블의 상술의 나무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렇게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거라고요. 잘 보세요. 이 당시에는 바가지 쓴 것 같이 보였지만 아브라함에게서 400세겔을 주나 안 주나 뭐 별 차이 있었겠어요? 그 후손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통 20세겔밖에 안 되는 땅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아니 무슨 놈의 400세겔을 주고 이런 손해가 어디 있고 이런 바가지가 어디 있어요. 지나놓고 보세요. 그 당시엔 크게 보이지만 나중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다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든다 그러면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구반포에 25평 아파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2억 1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당시였는데 2억 1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그 사기 쉬웠습니다. 그냥 전세 주면 한 4천만 원 있으면 샀어요. 1억 7천만 원 전세 주고 4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라는 녀석이 자기 친구에게 이걸 좀 사기는 아니 바가지를 씌운 거죠. 공정 가격이 2억 1천만 원. 그리고 좀 싸게 살 때는 1억 9천 정도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대요. 근데 무려 2억 5천만 원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그 신의를 믿고 그냥 산 거죠.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요. 그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2억 1천만 원이 공정한 가격이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 팔리니까 1억 9천에도 팔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친구한테 6천만 원이나 더 받고 적어도 4천만 원이 더 받고 저런 일을 하나. 근데 그거 산 사람이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원망도 안 하고 뭐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 그 아파트 24억이에요. 개발해가지고 24억이에요. 그거 팔았던 친구는 지금도 여유가 없어서 전전에 다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당시로는 어떤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형제는 손해라기 뭐 희생을 감수한 거죠. 그러나 말씀의 원리대로 의리 저버리지 않고 그저 관계 깨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흡수해 버렸어요. 십자가를 져버렸어요. 그리고 감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보라 그랬죠.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나. 저렇게 사니까 흐리멍텅하게 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지. 똑똑한 거하고는 관계가 멀어 보이고 좀 희생하는 사람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재개발되고 지금 24억이 돼버렸고. 그렇게 뭐 속였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친구에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받았던 그 형제는 지금도 집이 없어졌어요. 전전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납니다. 누가 머리가 좋았는지 알아요? 그 비싸게 판 형제 머리 좋다 그러고 저녁은 시베리아에 떨어뜨려도 먹고 산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샀던 형제는 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그 말이 비웃는 말이었는데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나. 은혜로 살아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요. 당장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그러면 그 쓸모도 없는 땅을 밭까지 함께 포함해서 400세기를 주고 왜 사냐 그거를. 아브라함 바본가 봐. 말씀 따라간다 그러더니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저거 과도하게 지불하는 거 아니야. 저 어리석은 거야. 그 산지를 왜 저렇게 해.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판단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지금 15년 얘기했죠.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완전 뒤바뀌어요. 근데 몇백 년 지나 봐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한평생을 놓고 본다 그러면 말씀 떠난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웬만큼 인생 사셨던 분들 한번 돌이켜봐요. 말씀 떠나가지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 따라가면 모든 게 은혜로 다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뭐 손해다, 과연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가 아브라함에게 더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지만 하나 찾아보니까 13장에 또 나오잖아요. 조카 롯과 다툼이 벌어졌죠. 다 아시잖아요. 양보했던 거 아시죠?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리라.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좋은 땅은 소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조카 롯이 어찌 보면 예의를 저버리고 자기가 냉큼 그냥 그거 좋은 거 얻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거에 이의제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알아서 하라고. 이거 바보 같지 않아요? 이거 어리석은 결정 같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 앞치질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중동의 패권자가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인데 그돌라오멜이 4개국 연합해서 당시에 정복자예요. 그리고 훌륭한 전략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국과 전쟁을 벌이죠. 이건 뭐 당시에는요 경제가 피폐해져 가지고 조공바치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5개국 연합이 조공 못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4년째 2년 동안 전쟁 준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파죽지세로 내려오니 상대가 안 되죠. 박살이 났다니까 박살이. 그때에 롯이 끌려가죠. 잡혀서 끌려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굴 하나 샀거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죠? 거기는 너무 험한 곳이라서 이 그돌라오멜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거 버려진 땅인데 거기 누가 가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전했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알고 이 막벨락을 샀어요? 알고 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무르면서 그 나중에 사게 됐지만 그 땅 거기 그냥 머무른 거예요. 촌사람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땅, 난 좋은 거를 선점해야 되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상한 곳에 와 있어요. 그러면 지나놓고 보면 무슨 뜻이 있겠지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고 사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5장에 가면요. 그돌라오멜에게 이겼습니다. 거기 롯 데려간 거 318명 들어가서 이겼죠. 그 다음 걱정되죠. 이기면 뭐예요? 또 덫이 덤비면은 이건 뭐 엄청난 세력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 2절에 위로해 주셔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방패고 큰 상급이다. 그리고 하늘 보라 그랬어요. 하늘 보라는 게 뭐예요? 별 보라는 얘기는 별이 아니겠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겠죠. 그 이전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건 상황이지만 이제 뭘 보라고요? 하늘을 보래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인생입니다. 자손 이같이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믿었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신칭의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이걸 로마서에서 이걸 강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거를 의로 여겼다. 이 믿었다라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 여기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그런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만. 그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아멘 하고 그때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항상 위기 가운데 오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유익한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니 말씀 따라가면 뭐가 있죠? 뭐 허구 온날 성교 가고 또 뭐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드리고 추수감사절이네 감사헌금하고 뭐 시간 드리고 잠 못 자고 아니 눈에 보이는 거 다 손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 돈 가지고 해외 여행 가고 뭐 갈비 사 먹고 오메가 3 뭐 플러스 무슨 온통 블루 뭐 그죠? 뭐 무슨 여러 베리들 뭐 블루베리, 먼베리, 뭐 아사이 베리
땡큐베리 뭐 이런 막 베리들 다 먹고 그죠?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고 나가면 그게 겉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화위복을 통해서 말씀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화위복을 통해서 말씀만 붙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때는 왕창 줌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따르게 만들 때도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러는데 12장에 보면요. 후반부에 기근이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네요. 원래 가면 안 되죠. 가서 먹을 거 있는지 했더니 더 큰 위기가 왔죠.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자기 죽고 아내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보호받죠. 거기다가 바로 왕이 12장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이 줬어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엄청 줬어요. 그리고 아내라는 거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그냥 다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꽤 많이 챙겨 갖고 왔어요. 부자 됐다고. 그리고 13장이 되는 거예요. 13장에 보면은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창 줘버렸어요. 왕창. 이게 뭐 우리 그래요. 인생 가운데 왕창 줘버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친척 떠나 그런데 지금 누구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롯과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롯을 어떻게 버려요? 자기 조카인데 어떻게 버려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떨어뜨리냐면 왕창 주는 걸 통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풍요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디나 저기가 너무 잘 되는 거 같아요. 그럼 풍요롭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럼 갈라지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니까 이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못 갈라져요. 잘 보면은 이 교인들 가운데도 이혼하는 교인들 보면 부자들이 이혼하지 거지들은 이혼 못 해요. 왜냐하면 이혼하면 당장 살 데가 없는데 참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가 함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간단해요. 거지 되면 돼요. 그럼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죠? 뭔가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깨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대로 보여요. 저 축복을 받았네. 축복은 무슨 축복이야.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망하게 만들려면 로또 당첨되면 돼. 한 50억만 당첨되면 그 가정 박살나요. 그죠? 아내는 아내대로 가버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가버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가버리고 그 굉장히 많다니까. 이렇게 더 줘가지고 깨버리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요 더 불행해져요. 불평이 많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더 가질 수 있는 길들이 막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 한 50억쯤 생긴다 그러면 한 20억 어디 투자하면 돈 더 생길 일이 생겨. 그럼 빨리 그거 달라고. 이거 있으면 이거 곧장 50억 될 수 있어. 뭐 이런 게 보여요. 그럼 또 사람이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떤 때 갑자기 이렇게 왕창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박살을 낼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롯이 갈라져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대한 온전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전반부를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롯밖에 없어요. 롯이라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랑해요. 그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인데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조카죠. 근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님 아들을 자기가 돌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 같겠죠. 롯은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애지중지하고 고아 같은 조카, 이 얼마나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롯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건데 그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쁜 자식들 못 버리고요. 뭐 자식 길거리에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도 보면은요 뭐 이상한 거에 하나 매여 가지고 선교도 못 가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이상하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자기 롯이에요, 롯. 고난으로 뛸 수도 있고 하나님이 풍요로 뛰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존재 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게 제3자는 보일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저거 떨어뜨리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풍요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요 언제나 갈라짐이에요. 잘 보세요. 5달란트, 1달란트 진짜 가짜 갈라지죠. 양과 염소 갈라지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 갈라지잖아요. 다 갈라져요.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은 원래 뜻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건데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말씀 붙으면 맑아져요. 그래서 말씀은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면 행복해집니다. 맑아지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복잡해져요.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맑아지면 그 말씀 붙들면 맑아지기 때문에 가짜는 같이 못 있어요. 말씀과 가짜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못 견뎌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아가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가짜들이 하나씩 정체를 드러내요. 못 있어요, 같이. 그래서 더러운 게 떠나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맑아져요. 맑아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과 하나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죠. 아브라함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사실은 기도도 없는 거예요. 헛된 기도죠. 자기 뭐 소원하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내가 드러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맑아지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모든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과 함께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이 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될 때 복이 돼요. 우리 교회도요. 재산이 뭐냐? 말씀과 하나가 된 성도가 나오면 주변이 복 받습니다. 여러 번 경험하는 건데 간사 하나가 말씀과 일치된 간사가 되면 주변이 다 복을 받아요. 반면에 이게 교육자들이 잘못 세워가지고 그냥 엉터리 같은 사람 세워놓으면 다 죽어요. 그 지도자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 샘플을 보면 알아요. 이상해요. 하나만 잘못 세워놓으면 다 죽어요. 본인도 죽고 다 죽여요. 독을 품어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나의 정결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나. 그럼 가정이 맑아져요. 교회가 맑아져요. 그 공동체가 맑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뭐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왕창 주는 걸 통해서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다 떨어뜨려 버리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영이 맑아지거든요. 여러분 그 영이라는 거, 영이라는 건 이렇게 한자로 번역한 것 같아요. 한자로. 그래서 영 그러면 이게 spiritual 우리도 뭐 이해는 하지만 한자가 많이 쓰여서 순수한 한국말은 얼이에요. 얼. 얼이라는 거 이제 조상의 얼 그러잖아요. 얼. 이게 영이거든요. 한국말이 얼인데 이 얼에서 얼이 영이거든요. 얼이 성숙해지면 그걸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이 없는 놈을 얼빠진 놈 그러고 그런 말이 있죠. 얼빠진 놈. 그걸 얼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풀이한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 얼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리고 영이 없는 자리가 얼간이, 얼빠진 놈, 얼간이, 어른과 얼간이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어른 돼야 되는데 얼간이가 된 인생들이 있어요. 얼빠진 자들이 사역자가 되고 얼빠진 자들이 리더가 되면은 이상한 데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얼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 되기를, 어른들, 영적 어른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의 모습이 얼굴이에요. 얼꼴. 우리 한국말이 거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면 영이 보여요. 영이. 발달하는 거. 그죠? 이렇게 영이 밝아져야 돼요. 얼이 밝아져야 된다고. 얼꼴. 얼굴이라고. 얼간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가면 어른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계속 어른이죠. 말씀 저버리면 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롯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얼간이 같은 짓들 해요. 말씀 떠나간다. 그 영이 죽는 거죠. 얼이 죽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어려움들은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군 제일 많이 잡아간 게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점령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일본 독립군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뭐 일본을 할 줄 알아요? 어떻게 잡아? 그 내부에 있는 걸 못 잡죠. 그래서 밀정이 무서운 거예요. 밀정. 밀정은 그 나라 배신자를 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은요, 한국인 순사, 한국인 경찰, 한국인 장교, 그 사람 때문에 다 잡혀간 거예요. 밀정이 무서운 거라고. 밀정. 밀정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얼간이들이에요. 민족의 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밀정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최고의 대적은 교회 밖에 있는 대적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대적이 교회를 뭘 한다고 공격을 해요? 기껏해야 뭐 시스템 정도 갖고 공격할까? 교회 안에 밀정이 있어요. 마귀가 숨겨둔 밀정이 있다고. 자기 형제들을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잘 보세요. 뭐 한국교회 공격당한다 그러는데 그거 외부인들이 어떻게 알아? 교회 안에 있는 그 밀정 같은 놈들이 다 폭로하는 거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밀정들이에요. 밀정들. 밀정은 뭐예요? 불만 품은 자들이에요. 그죠? 안에 앉아가지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르지 않으면 밀정돼요. 영적 밀정된다고. 교회 안에 원수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충성 누른 자 아니면 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교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뭐야 나만 무시하네? 이러면 그 사람 밀정되는 거예요. 나 안 죽었음을 보여줘. 그럼 완전한 밀정이에요. 십자가 원수 되는 거라고. 그들이 다 뒤집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 대적들이 나오는 거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엑스트라기 때문에 언급도 안 해요. 대개 그 안에 있는 대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정쩡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말씀의 원수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우리에겐 중간이 없습니다. 주님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자, 말씀 따르는 자와 말씀 대적하는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역사가 벌어져요. 아버지 저버렸던 탕자가 돌아올 때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거. 이번 징계편 이후에 많은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만 돌아와 봐요. 교회가 엄청난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거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충성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우리가 사랑과 희생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